마태복음 106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106번째입니다. 솔직히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하겠나 뭐 그렇게 계획 세우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죠. 인위적으로 제가 본문을 정하거나 인위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면 저도 한번 말씀 많이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본문이 있으면 저도 간절함으로 한번 대해보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이 무엇을 얼만큼 간절하게 이야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느끼고 생각해 보고자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인자를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첫 번째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인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 41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3000년 정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제국이 이 땅에 존재했었어요. 수많은 왕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있다가 사라졌어요. 성경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도 있고 홍해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한 가정에 한 연약한 자의 죽음도 있었고 고통과 탄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나라와 민족, 개인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간섭해 가시더라는 거죠. 아멘. 제가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찬양을 그냥 함께 부르게 됐어요. 이런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찬양이 떠올랐다. 그랬더니 같이 한번 부르고 싶다는 거죠. 박수진 씨가 노래했던 아 맞다, 제목도 특이하죠. 제가 목소리 이래가지고 뭐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 맞다 박수진 한번 쳐보세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가사는 띄워놨어요. PPT 한번 넘겨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뒤에 조금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불러? 네, 박수진.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셔도 좋지 않겠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사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지금 그 일을 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죠.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1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창조, 타락,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약 400~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산 꼭대기에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400~5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애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약 한 1000년이 지나갑니다. 26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모세의 때도, 이사야의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 서신을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갖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세계 모든 곳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 의해서 6년 전에, 5년 전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삼가동에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25억에서 30억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창조, 타락,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세밀하심, 그 열정과 사랑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묵상하면서 한번 두 가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성경에 쓰인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자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와 같은 선생님, 스승과 사제지간 그러한 제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제자는 어때요? 뭐 학교에 가서 그저 학과 공부하는 거죠. 학원에 가서 필요한 것을 그저 배우는 정도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의 의미,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1시간만 따라간 겁니까? 아니죠. 입시를 위해서 한 학기만, 1년만 아니죠.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사역훈련 교재에 보면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이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가지 진정한 제자는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전적 위탁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전적 위탁. 무엇을 위탁한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위탁해요. 자신의 꿈을 위탁해요. 자신의 삶을 위탁해요. 가족도 위탁해요.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마데테스, 전적 위탁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증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증인, 그게 마데테스 제자다. 마지막은 따라해 보세요. 종, 둘로스, 종이라는 것이죠.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삶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증인이 되고 종이 돼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지요.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삼아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제 어느 성도님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보다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꿈꾸고 찾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 말씀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정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뭔가? 세속화죠. 기복신앙이죠. 고난을 싫어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삶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좀 늦게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2시. 어제도 한 2시 정도 됐어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 그 시간을 좋아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 한 2시 정도에 목이 좀 말아서 차를 좀 마시려고 따뜻하게. 그래서 거실에 좀 들어가서 뭐가 있나 주전부리 걸까. 그래서 뭐 차를 한잔해서 잠깐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TV를 켜고 싶더라고요. 살짝 켰어요. 그랬더니 딱 틀었더니 누가 나오시냐면 제가 CTS를 안 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나와요.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 중간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설교 중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꼭 돗대기 시장에 약을 파는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예배 모습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누구예요? 약장수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약을 좀 살려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약을 팔고 있는 목사도 그 약에 대한 신뢰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이거 뭐 모든 거 다 됩니다. 이렇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서 목사들도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몰려드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냐, 와 그런가 보다 해서 막 도떼기 시장처럼 몰려들어오고 그걸 딱 사. 홈쇼핑에서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사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거 사고 막 산 다음에 그거 잘 사용하시나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러분 메시지가 좀 차근차근 조곤조곤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서 20분도 되지 않고 교회 행정실에 부교육자실에 전화가 온대요. 거기 분당 우리 교회죠. 아니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통신호 하나 안 지키고 매너도 없이 양보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말이지.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전화가 한두 통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자 회의를 해요. 부교육자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교육자는요 막 받아 적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막 받아주고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은 막 녹음도 한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막. 근데 말이에요. 교육자들끼리 어디 가서 10,000원을 좀 먼저 써야 돼요. 그럼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요? 재미난 건 삐쭉삐쭉 된다는 거죠. 10,000원 쓰기 아까워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애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10,000원 한 장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교육자들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는 것 많고 듣는 것 많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과 같은 제자를 우리가 삼으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요새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듣습니까? 요새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어요. 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 자기가 최고인 것을.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요? 그렇습니까? 요새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정말 무릎 꿇고 공경하게 말씀하옵소서,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 잘 듣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어려워요. 며칠 전에 우리 사역훈련반을 하는 한 집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한 자료를, 그 기사를 우리 사역반 그 카톡방 거기에다가 링크를 올렸어요. 그 인터뷰의 타이틀이 이렇게 돼요.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연예인 같은 남을 즐겁게 하는, 접대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기자분하고 그 홍정길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교와 관련된 거 한 2가지만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준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또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원받은 친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는 후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말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은 생명, 삶, 생활이 각각 다 다른 단어잖아요. 3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생명, 삶,
그 다음에 생활 다르죠. 근데 영어는 한 단어예요. 라이프 딱 한 단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누어서 새 생명을 얻은 걸로 딱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건 애써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의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질, 건강,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셈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또 질문합니다.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 논란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일 목사님 말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의 예배는 연출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목사도 좋은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교인들은 어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만 면피만 하려지 않는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노력 없이 십자가를 의지해 먹으려고만 하지 않는지 곰곰이 되새겨 볼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실천의 종교였습니다. 3.1 운동도 교회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돌아가신 분,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희생하신 분 3분의 2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아멘? 3.1 운동 일어날 당시 전체 인구의 1.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신 분은 전체 죽으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기꺼이 십자가를 등에 졌던 그때의 초심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람, 증인과 종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약장수가 되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도 돗대기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그거 그냥 붙잡았다가 조금 사용했다가 안 되면 끝나는 것처럼 그냥 벗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취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게 되겠죠. 두 번째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조금 자신감을, 좀 담대함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 이하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몇 명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1명.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몇 명이에요?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성도님들이요? 60에서 70명 청장년 출석해요. 주일학교 학생들 20-30명. 등록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많아요? 제자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거의 다? 갈릴리.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변방이에요. 변두리.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고기 잡으면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은 있지만 이룰 수 없는 패배주의에 잠겨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훨씬 낫잖아요. 많이 배우셨고 안정적이시고 제자들보다 낫죠. 아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 이하 20절 하반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평생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와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2016년에 있었었는데요. 거기 명대사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습니다. 한국 전쟁은 너무나 위태한 상황이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은 말 것도 없고 낙동강 정선 조금만 남겨두고 다 괴뢰군에게 그죠?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실제적으로 어려운 작전이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정복하고 나서 해안가에 서해안이 됐든 동해안이 됐든 기뢰라고 하는 땅속에 묻는 거는 뭐라 그래요? 지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뢰라고 하는 게 있대요. 바닷속에 이렇게 수류탄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배가 그걸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서해안 동해안에 해안가에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방해도 있고 조수 간만의 차가 얼마나 심한지 10몇 미터가 넘게끔 차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도 반대했던 작전이고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5,000분의 1이랍니다. 몇이요? 5,000분의 1. 거의 불가능이죠. 미국 대통령도 반대했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반대했는데 누구만 감행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메가더 장군이 왜 그렇게 확률도 낮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느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미 국방부와 주위에서 왜 그렇게 이 작전에 목숨을 거느냐? 혹시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잠깐 그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군인들이 패배하고 모두가 퇴각한 전장에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전장에 한번 순시하러 한번 나갔었다는 거죠. 근데 다 패하고 퇴각한 전장이라는 거죠. 폐허가 돼버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피투성이의 헐벗은 한 소년군이 조그만 학생인데 군인으로 자원한 학생이 혼자 남아 있더라는 거죠. 벙커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소년군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아직 왜 여기에 남아있느냐? 왜 그렇게 있느냐? 다 퇴각했는데 너도 도망가거나 따라가지? 그랬더니 그 소년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후퇴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은 뭐만 받은 거예요? 전선을 사수해라, 지켜라. 그 명령만을 상관에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년병이 말합니다. 싸울 수 있는 총과 충분한 탄약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영화잖아요. 그러나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부분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게 아니고 타당성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 자유, 국민, 가족을 사랑하는 그 소년병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메가더 장군이 느끼고 당신의 나라도 아니지만 당신의 조국처럼 사랑해서 내가 저 아이가 지키려고 하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줘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책임감을 메가더 장군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떠날 수 있죠. 혼자 피투성이가 돼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어요.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명령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명령은 목사들에게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선배 목사님들이 못하고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명령이 하달된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약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은 그 명령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몸부림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그르는 교회가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러한 곳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행하지도 못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무엇인가 그런 거 아니고요. 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